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곁에 계셨고 십자가는 언제나 보혈의 강이 되어 우리 곁에 흘러갔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새 몸이 되어 이전까지와는 다른 사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주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메시아 복음 8번째 메시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말씀도 오직 하나,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라. 메시아의 사역은 하나, 죄사함. 메시아의 싸움은 하나,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것. 메시아의 안아주심, 메시아의 터치는 오직 하나,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는 것. 메시아가 세우신 공동체는 오직 하나, 교회. 메시아의 죽음은 오직 하나, 자연사도 아니요, 순교사도 아니요, 사고사나 질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다. 오늘은 메시아의 복음 8번째,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대단한 것 같은데 기록된 인류의 역사라는 건 뭐 30억 광년이 지나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 말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여태까지는 6천년의 역사입니다. 기록된 사람의 역사,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까지 딱 6천년이 흘렀습니다. 이 6천년의 시간 동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는 많죠. 많습니다. 유튜브에만 쳐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수두룩하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3일장을 치르죠. 3일장. 왜 3일장을 치르냐면 옛날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깨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최소한 3일은 장례를 치러야 돼요.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면 그때 이제 흙에다 묻어야 돼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거 다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 아니에요. 이런 건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었어요, 결국. 그러니까 잠깐 기절한 거고, 잠깐 혼수 상태고, 잠깐 코마 상태고 그런 거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사람은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단 한 명이 유일하게. 그래서 메시아의 부활이라는 게 무엇이냐? 마가복음 16장 12절. 이게 메시아의 부활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부활이에요. 자, 옛날과 같은 모양으로 된 것, 그건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건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생명 연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자, 우리가 기적이 왜 구원이 아니냐, 체험이 왜 구원이 아니냐. 사람들 구원 받으셨어요? 예,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당신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체험을 했습니다.
뜨거운 체험을,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놀라운,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제 인생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구원이 아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 아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게 구원이 아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 그냥 옛날하고 그대로,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나는 옛날과 그대로예요.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야 구원받은 거예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은 거고 부활이 된 거예요. 병이 있었는데 병이 고쳐졌다? 원래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이거 부활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됐다? 원래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이거 부활 아니에요. 왜? 다시 문제는 찾아올 거고, 다시 질병이 찾아올 거고, 다시 똑같이 계속 반복될 것이.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옛날하고 같은 모양 아니야. 나 다른 모양이야. 다른 모양. 이게 부활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적 체험해요. 병치유도 체험합니다. 기도응답 체험해요. 이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다른 모양이 되어야 돼요. 내가 다른 모양이 됐다는 걸 내가 잘 모르겠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구원 못 받았다. 구원으로 가는 부르심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알려면 무조건 고린도전서 15장 가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서부터 38절에 사도 바울은 부활을 씨와 새싹으로 설명을 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당신이 자꾸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이 됩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알맹이 같은 것을 뿌리는데 전혀 다른 형체로 나타나지 않느냐 라고 설명을 하면서, 알맹이를 심었는데 그냥 알맹이가 태어나, 이런 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맹이를 심었는데 전혀 다른 생명체, 전혀 다른 형체로 나오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맹이와 같은 모양의 씨를 심었더니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새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난 부활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근데 옛날이랑 나는 똑같다,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부활한 거 아닙니다. 제가 섬기는 기도원에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달. 왜 또 들어오셨어요? 제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한 달을 살아봤더니 그냥 똑같더라고요. 마누라랑 맨날 싸우고 돈 밝히고 음란하고 더럽고. 그래서 다시 죽으려고 왔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이 진짜 엄청 많아요. 다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부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문제만 해결되고 마음의 평강만 얻고 그냥 눈물 흘리며 카타르시스로 죄 회개하고 그러고 간 거예요. 새로워지지를 못했어. 부활이 되지 못했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옛사람으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질병만 고치고 돌아갔어. 문제만 해결하고 돌아갔어. 길만 찾고 돌아갔어. 그러나 존재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생명은 바뀌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약간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되는 거다. 새 육체가 되는 거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서부터 44절. 자, 부활이란 이와 같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부활이다.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었더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다 부활이야. 자, 예전에 옛사람일 때 맨날 싸워요. 하나님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그냥 맨날 싸움이야. 자기 삶이 그냥 경쟁, 미움, 시기, 질투,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 내 삶이 그냥 욕지거리야. 욕된 삶이야. 근데 이 삶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더니 어떻게 바뀌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아내한테 내가 영광이 되고, 내가 남편에게 영광이 되고, 자녀들에게 영광이 되고, 이 나라 이민족에게 영광이 되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약하고 늘 약해, 늘 피곤해, 늘 지쳐, 늘 힘들어. 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힘들어.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그냥 다 그런 말이야. 피곤해.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더니 튼튼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삶으로 다시 회복돼. 육의 몸을 심었더니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 이게 바로 마가복음에서 말한 부활이란 다른 모양이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다른 모양. 옛날과 똑같은 모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옛사람 아담과 새사람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서부터 49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제 아주 그냥 씨앗과 새싹 하면서 아주 그냥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옛사람과 새사람을 아주 딱 명확하게 분별해서 구별되어 설명을 하죠. 자, 아담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5장. 제가 아주 재밌는 거 한번 보여주실게요. 창세기 5장. 이게 아담의 역사예요. 아담의 후손들의 역사. 창세기 5장 8절 죽었더라. 11절 죽었더라. 14절 죽었더라. 17절 죽었더라. 20절 죽었더라. 27절 죽었더라. 31절 죽었더라. 이게 아담의 후손의 생이에요. 자, 근데 진짜 놀라운 거 23절 에녹 23절 살았더라. 23절 단 한 명 에녹만 어떻게 끝납니까? 살았더라. 다 죽었더라. 에녹 한 사람만 살았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죽었더라로 끝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지옥, 땅지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더라.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다가 죽었더라. 지금도 오늘도 죽었더라. 땅으로 갔더라. 불에 태워졌더라. 끝났더라. 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살았더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 낙원에 다 살아있더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다 살아있어요. 전부. 이게 부활한,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면 자기가 이게 죽어가는 생명인지 영원한 생명인지 자기가 잘 안다. 그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다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아가게 되었다. 아담은 땅에서 태어나 이 몸이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흙에 넣으면은 한 20년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흙이 돼버려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은 영원한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물질의 몸이 아니다. 영체다. 영체.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우리랑 똑같은 몸, 똑같은 생명, 똑같은 심장, 똑같은 핏줄, 똑같은 감정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성령이 그를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때 태어난 예수는 33년간 우리랑 똑같이 살았던 예수랑은 다른 모양이라니까요. 다른 모양. 성경에 써 있잖아요. 다른 모양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또 얘기해보면 또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부활이란 무엇이냐?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그런 걸 깨달은 것뿐이에요.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생명이 바뀐 게 아니고 존재가 바뀐 게 아니에요. 다른 모양이 돼야 구원을 받은 겁니다.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됐어야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도 저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하나도. 정말 옛사람과 새 사람이 된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제 옛날을 한번 해봤거든요.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요. 정말 하나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옛날하고 뭐냐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예수를 믿기 전이나 뭐 지금이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용쓰고 있는 거지. 내 원래 상태로 다시 부활한다면은,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부활합니까? 흑인은 검은 피부로 부활해요?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은 문신한 사람으로 부활해요? 동성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성애자로 부활해서 또 천국에 가서 동성애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또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지긋지긋한 죄인의 삶을 또 산단 말입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바에는 뭐하러 예수를 믿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바라는 것이
그냥 문제 해결이라면, 돈 좀 버는 거라면, 애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라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라면, 죽을 때 장중 잘 편안하게 자면서 죽는 거라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이라면 당신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당신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을 못 받았어. 그렇게 예수를 믿고도 그냥 조금 착한 사람, 조금 종교적인 사람, 조금 이타적인 사람, 조금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어. 부활이 일어나질 못했어. 그럼 뭐 지옥으로 간 건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사람처럼 주여 주여 하다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가라.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아니 얼마나 슬퍼요. 이게 얼마나 슬퍼. 부활을 못 받았으니, 부활의 생명을 못 받았으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지 못했으니, 평생에 교회에 다니고 평생에 착하게 살고 평생에 참고 평생에 기도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부활을 못했으면, 구원을 받지를 못했으면 너가 참 불쌍하다. 아, 히틀러가 뭐가 불쌍해요. 자기 멋대로 살다 600만을 죽이고 지옥으로 갔는데. 연쇄살인범이 뭐가 불쌍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마약한 사람이 뭐가 불쌍하냐고요. 동성애자가 뭐가 불쌍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지옥으로 갔어. 근데 평생을 참고 평생을 죽도록 기도하고 평생 교회 일만 하다가 지옥으로 갔어. 아니 너는 왜 그렇게 됐냐.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슬피 울고 이를 간다. 이를 가라. 왜 이를 갈아요? 몰랐어. 나는 몰랐어. 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 그게 부활 아니다. 기적 체험이 부활이 아니다. 기도 응답이 부활이 아니다. 자, 부활이란 뭐냐? 원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침, 귀신 내쫓음 다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병이 고쳐진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모양이 되는 거냐? 그 다른 모양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 모양이에요. 다른 모양이라고 말한 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면 무죄한 상태의 아담의 모습이 있잖아요. 무죄한 상태. 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가가지고 또 우리는 시험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물론 안 먹겠지만 어쨌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먹지 말아야지. 그렇게 고생하는데. 근데 사탄이 와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꼬셔요. 우리를. 다 넘어간다니까 또 다 넘어가. 못 이겨요 사탄을. 저번에 그거는 실패했지만 이번엔 진짜야. 저번에 내가 이쪽 열매를 먹어서 그러는데 이쪽 열매가 진짜 열매야. 또 넘어간다니까. 또 넘어가. 거기서 그럼 다시 또 타락해서 다시 또 그 고생을 한다. 아니 그런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부활했을 때 형상은 무죄한 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형상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반드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된 거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사람이 하나님이 됐을 때 그거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교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줘야 얘가 하나님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자기 생명, 자기 몸을 줘서 자기 나라를 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에요, 부활. 이걸 모른다면은 그냥 종교예요, 종교. 지식이에요, 철학이에요, 사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부활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기 힘들죠. 교회 다니는 대부분 사람 자기 좋은 사람 되려고 교회 다니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 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예수님의 설교 한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설교를 해.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게 부활이라니까요.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부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하는 형상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생명, 신령한 몸, 신령한 성품 다 주신다. 이래야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에 찬송을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이 상태가 돼야 이게 부활을 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면 이 상태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예수님의 처참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게 나랑 같은 모양이라고? 저게? 나는 안 행복한데? 나는 잘 사는데? 나는 괜찮은데? 이러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야. 죄인인지를. 근데 그냥 한국법으로 자기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너 자신을 비교해보라. 그럼 이렇게 처참하게 나온다니까요. 자기 속을 꺼내보라. 이렇게 처참하게 나온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이기심, 욕망, 빈궁함, 궁핍함, 어두움, 공허.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것은 바로 내 모습이에요. 죄인된 내 모습이요. 나의 미래요. 나의 영원한 모습이에요. 그게 내 속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걸 깨달아. 같은 모양 맞네. 나랑 같은 모양 맞네. 우평강도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아우토스크리마. 당신은 나고 내가 당신입니다. 그게 같은 모양으로 죽은 거예요. 아,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구나. 근데 이 모습,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이라고 믿어야 돼요. 아, 저 신령한 모습, 저 아름다운 모습, 저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아멘.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진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 말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말릴 수가 없어요. 입만 열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입만 열면. 교육으로 안 돼, 철학으로 안 돼, 사상으로 안 돼, 네가 죽도록 노력해도 안 돼, 기적도 안 돼, 기도응답 안 돼.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너를 구원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된 사람이 진짜 부활한 사람이라니까. 말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진짜 자기 삶이 달라졌다는 거를 매일 알아요. 매일, 매 순간. 그래서 구원을 받았나? 내가 진짜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사람들 많아요. 또 기도원에 온 사람들 어떻게 오셨어요? 요즘 좀 미적지근해가지고 좀 뜨겁게 되려고 왔습니다. 요즘 신앙이 좀 뜨뜻미지근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좀 새롭게 되려고 왔습니다. 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미적지근해지지가 않아요. 식지가 않아요. 심장이 어떻게 미적지근하게 뛰었다가 좀 쉬었다가 어느 날은 열심히 뛰었다가 그럽니까? 심장이 생명이 그런 게 없죠. 끊임없이 생명력을 가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탁탁탁탁 뛰는 게 심장인 것처럼 거듭난 사람의 은혜라는 것은 미적지근해지지가 않아요. 날마다 새로워져. 날마다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좋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영생복락,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길, 신령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도덕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 철학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상서를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삶, 죽음을 넘어선 삶,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삶을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나에게 그 영원한 삶을, 신령한 삶을, 하나님과 같은 삶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유업, 그 생명, 그 나라,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으로서의 모든 인생을 끝내고 죽었더라의 인생이 아니라 살았더라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